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를 따라서
예수님 사랑하오 예수가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같이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도 함께 나누면서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로 결심하지만 것은 주께서
시간 주님 앞에 나가며 일주일의 삶의 주관자를 이루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기를 합니다. 주의 품에 품으시사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셨다가 영광스럽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또 얘기하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을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사 온전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품에 품으시고 또 저희를 안하시고 돌보셨다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나머지 나를 저를 감동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신 은택이 저희를 넘치게 하여 주셔서 여호신 성과 축복의 통로서의 삶을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사 주님과 저희들의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담아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결한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가지고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고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품에 품으시고 저희들을 안위하시며 돌보셨다. 영광스럽고 복된 영광의 날,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움받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저희들 정결케 하시사 온전하고도 또 신령과 진정된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3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주님을 이뤘으며 그 만상을 끌리 구름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당한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에 잉태되어 풍년을 말하게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이가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듯합니다.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 길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합니다. 오늘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과 온전히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사 저희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의 능력에 공급하심을 통하여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주님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디자인을 이루고 성취하고 그려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또한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일 한국의 시대를 열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있는 2,500만에 달하는 우리 동포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와 또한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 자국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참으로 열방을 축복하는,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로 온전히 세운 바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각 나라 민족 백성에게 복을 주사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케 하시고 지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을 허락해 주시어서 그 선교 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식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형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7절은 함께 읽죠. 항상 배우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분들과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칭하시고요. 당신이 주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앞뒤자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수산동 쪽에 덮화지 있으십니다. 근데 그곳에 한 몇 번 방문을 했는데 작물들을 이제 심고 가꾸시는데 얼마나 잘 가꾸셨는지 정원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 정원 같아요 그랬더니 매일 들려서 가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뭐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가셔서 이제 잠깐씩 이렇게 돌보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또 다른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이제 좀 임대받아서 작물을 키우는데 그분 아주 잡초가 무성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작물보다 잡초가 더 크더라. 그래서 농사 망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농부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 농사 짓는 일에 있어서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씨앗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좋은 그런 씨앗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초 제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면 이 작물에 그 기운을 막게 되어지고요. 그래도 영양분까지도 빼앗게 되어지죠.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는 것, 그것은 알곡을 잘 심고 그것을 가꾸는 것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몇 분이 텃밭이라기보다도 좀 임대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죠? 씨를 잘 심고 그리고 잡초를 제거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체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농사, 인생 농사 짓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생 농사 잘 짓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우리로 하여금 인생 농사 잘 짓도록 행하시는 큰 두 가지 행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16절을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 교훈과 책망이다라고 얘기해요. 교훈은 하나님의 알곡을 뿌리는 거죠. 하나님의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교훈은. 그리고 잘 이제 심겨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잘 자라도록 이렇게 돕는 역할이 교훈이에요. 책망은 뭘까요? 책망은 뭐가 타깃이 되는 것 같으세요? 자, 교훈은 좋은 씨앗을 뿌리는 행위라면 책망은 뭐죠? 잡초 제거예요. 잡초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금요일에도 그런 비유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을 보니까 잡초가 너무 무성해요. 그 주인을 이제 찾아서 주인한테 얘기를 해요. 잡초가 많습니다. 이 잡초가 많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좀 제거하십시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책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잡초가 너무 많다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줄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뽑으라는 겁니까? 뽑고 제거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참 사람들은 이상해요. 뭐냐면 되게 기분 나빠요. 당신 인생에 잡초가 많소.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망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해요. 지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내 인생 속에 잡초가 많건 적건 지가 뭐라고 나한테 잡초가 많다는 동 그래. 그러면서 역정을 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잡초가 더욱더 무성해진다는 거예요. 잡초가 우리 인생 속에 세력을 얻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책망을 통해서 잡초에 대해서 언급하시며 잡초를 제거할 것을 얘기하시느냐면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열매가 있다. 여러분, 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잡곡에 이제 그 기운을 막아서 그런 것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이 잡초가 열매를 맺어요. 가라지들이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재앙과 저주의 열매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재앙과 저주를 거둘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잡초를 제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을 잘 자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죄의 잡초를 지적하실 때 기분 나빠하거나 언짢아하거나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 여러분들의 인생 속의 잡초를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제거하느냐? 그냥 인정하면 돼요. 아, 주님, 제 인생 속에 죄의 잡초가 있네요.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집을 피워요. 지가 뭔데? 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메신저들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메신저들은 자기가 혼자 생각해서 잡초 제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 잡초를 제거하라는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겁니까? 대신 전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 속에 잡초가 너무 많다. 그걸 좀 제거해라. 그럼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주 거세게 반응을 해요. 싫다는 거예요.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생의 실존이에요. 실존. 그냥 유의가 아니에요. 말씀은 유의가 아니에요. 인생의 실존을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 속에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있다. 그것이 웃자라서 작물의 기운을 막아버리고 나중에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미연에 그것을 뽑아버리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는데 도무지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또 어찌할 노릇이 없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인생 속에 계속 잡초가 자라는데. 여러분, 그런데 죄의 속성이 있어요. 죄는요,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내버려 두면. 죄는 그냥 놔두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할 때 첫 번째는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7개를 범했죠. 7개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인죄까지 저지르잖아요. 여러분, 죄는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초반에 잡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밭을 경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잡초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것만 딱 자라고 말까요? 점점 더 퍼질까요? 무섭도록 퍼집니다. 잡초는. 그게 죄의 세력이에요. 잡초와 죄는 아주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이 책망이라는 이 루트를 통해서 잡초가 있다, 죄의 잡초가 있다, 좀 제거해라. 제거해야죠. 인정하면 제거된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데 좀처럼 이 마음이 강팍한 우리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곡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초 제거하는 것도 비등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씨앗을 여러분들이 인생밭에 심어 가꿀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책망을 통해서 잡초를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책망은 잡초 제거하라는 말씀인 줄 알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네? 그게 왜 기분 나빠할 일이에요? 잡초 제거하라는데 그냥 제거하면 됐지. 그래서 이 시대에 책망의 설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다 기분 나빠하고 언짢아하고 아주 짜증내고 그리고 메신저를 미워하고 증오하니까 지금 이 시대의 강단에 교훈의 메시지만 있어요. 책망의 메시지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책망의 메시지를 줄곧 하겠습니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교훈과 함께 책망은 함께 비등하게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 속에 언제 날아왔는지 죄의 잡초가 들어와서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근데 주님이 나도 모르는 그 죄의 잡초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 속에 죄의 씨앗이 심겨져 있구나. 그 지금 자라고 있다. 그러면 받아들여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잡초가 무성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뭐 다 다룰 수는 없어요. 한 4절까지 오늘 보려고 그러는데 시간 되는 대로 볼게요. 말세에 이 잡초가 무성한 세상이 될 것이다. 1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쭉 읽어 내려가도록 합니다. 고통의 때 말세에 이런 시대가 도래할 텐데 이 시대는 잡초가 무성한 시대야. 1절부터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어때요? 알곡이 많이 자란 세상입니까? 잡초가 무성히 자란 세상입니까? 근데 이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든요. 그게 재앙과 저주예요. 그게. 여러분 이런 잡초가 우리 인생에도 있잖아요. 없습니까?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완전 무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일컬어 소시오패스라고 그래요. 소시오패스. 뭐냐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런 소시오패스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안에는 잡초가 없대. 그래서 항상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다른 사람한테서 찾아요. 난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소시오패스들의 전형적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잡초가 많아요. 이런 잡초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읽어 내려가시다가 딱 찔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안에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좀 진지하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죄였네요. 내가 이런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3절을 우리가 함께 다뤘었죠. 오늘은 2절을 다뤘었죠. 오늘은 3절입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첫 번째가 오늘 3절 첫 번째가 무정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정이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정이 없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무감각의 상태를 의미해요. 이제 감각, 이 감정의 상태가 파괴되어진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최근에 많은 이제 보도가 뭐냐면 우리 현 작금의 시대가 많은 애완견들을 키우고 뭐 애완묘도 키우고 막 그러는 시대가 아닙니까? 근데 이제 며칠 앞에 추석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명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명절에 많이 버려져요. 근데 그게 뭐냐? 정확히 무정의 상태. 사람에 대해서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그게 정확히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요. 그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려요. 왜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럼 최근에 그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주인이 개를 버렸나 봐요. 그리고 차를 타고 막 도망가는데 막 내빼는데 개가 막 쫓아가요. 그게 인간입니까? 그렇죠. 어떤 개는요 어디에 버려졌어요. 계속 주인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을 인지한 순간부터 밥을 먹질 않아요. 이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개나 고양이 이제 애완 그 동물에 대해서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그 애완 동물들이 사람보다 더 귀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더 귀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잘못된 것은 뭐냐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건요 아주 못된 겁니다. 무정의 상태예요. 무정의 상태. 사람에 대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판 고래장 아십니까? 현대판 고래장. 현대판 고래장. 옛날에는 어디다 갖다 버렸어요? 부모를. 그 뭐 이제 어떤 의미도 있다 그러지만 하여간 나쁜 거 아니에요. 산에다 갖다 버리죠. 현대판 고래장은 뭔지 아세요? 어디다 갖다 버리는 줄 아세요? 외국에 갖다 버려요. 요양원에 모시는 분은 양반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요양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것은 아니에요. 실은. 왜냐하면 가정에서 도저히 돌볼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는 볼 수 없어요.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다 있어요. 요양원. 근데 요양원에 모신 거는 그래도 천만 다행이에요. 해외에 가서 버려요. 해외. 근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정의 상태. 부정의 상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세요. 이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세요. 어떤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일 너희들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을 한번 들고 와라.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정문에서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맞이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엄마가 이제 귀하게 여기는 이제 보석을 가지고 와요. 이 빛나는 걸. 어떤 아이는 뭐 유리구슬 같은 걸 이제 가져와요. 이 빛나는 아름다운 거라. 근데 조그만 채에서 어떤 아이가 이제 상처 입은 비둘기를 껴안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한마디 했답니다. 저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뭐가 아름답다는 얘기일까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정함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기를 바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3절에서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풀지 않으면 뭐 하게 될까요? 원통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것을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복수하고 안갚음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원통함을 풀어라. 그리고 그 복수를 누구에게 맡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 맡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 얼마나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정말 억울할 텐데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걸린 형제들이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유언을 조작을 해요. 야, 요셉아, 야곱이 우리한테, 야곱 아버지가 네가 우리한테 보복하지 말라고, 복수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셨다. 그런데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울어요. 왜요? 이미 요셉은 그들을 다 용서하고 원통함을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셉이 왜 원통함과 그 복수의 마음을 다 푼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오게 하신 이유, 그것은 먼저 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게 될 이 야곱의 이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원통함을 풀고 그리고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다면 맡기시고 정말 원통함을 푸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요? 모함하며. 이제 모함한다는 이야기는 원통함과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누가 원통함을 갖죠? 모함할 때 원통함을 갖게 되어지죠. 모함이 뭡니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모함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부모님과 형제들은 이제 서울에서 사셨고 저는 혼자 떨어져 살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가족, 이제 저희 형제가 5남 1녀였는데 그 5남 1녀를 다 데리고 서울에 살 수 없어서 저 혼자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 혼자 이제 시골에서 생활했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그리고 전체 가족은 다 이제 서울로 가서 이제 서울에 생활했어요. 근데 이 시골에서 살면서 어떤 일을 제가 당했느냐면, 제 이제 사촌 되는 제 나이와 똑같은 사촌 이제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제 나이와 똑같은. 근데 그 아이가 사촌 동생을 막 괴롭혔어요. 근데 막 괴롭히고 이 괴롭힌 아이가 이제 가서 잃는다고 그러니까 이 괴롭힌 일을 제가 했다라고 하라고 그 아이에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 일들이 그냥 그렇게 전달되어져서 제가 되게 혼난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지금까지도 그것을 기억할까요? 네? 억울해서요? 그렇게 모함당하는 일이 큰 상처로 남기 때문에 그래요. 큰 상처. 여러분, 요셉도 모함을 당했죠. 그러나 풀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그런 원통함을 풀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큰 상처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다른 거는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남아요. 큰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함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 중에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팔라고 그래요. 그 땅을 팔아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팔 수 있을까요? 팔지 못하게 돼 있을까요? 네, 그건 팔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봇이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식음을 정폐하면서 삐져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이세벨이 봐요. 그 얘기를 다 듣고는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선 나봇을 모함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돌로 쳐 죽이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로 대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세벨로 하여금 비참한 최후를 맞도록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함을 이런 일들을 저지르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함하는 일,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모함 다음에 뭐죠? 절제하지 못하며. 여러분 절제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것은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가속 페달만 있는 게 뭣도 있어요? 브레이크도 있어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라는 게 있죠. 우리 욕심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한 거죠.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어요? 간단한 예로 여러분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식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욕심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절제되어져야 돼요. 마음껏 그 욕심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자본주의 이 사회가 자칫 잘못하면 큰 그 폐단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자본주의.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왜 나온 줄 아십니까? 거의 100년 전에 왕성하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아주 득세를 했었는데 그러나 지금 실험을 했지만 실패로 지금 끝난 건 알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왜 나온 줄 아세요? 왜 나온 줄 아세요? 네?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그게 왜 평등하고 공평하지 못한 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는요 자본주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본주의는 마음껏 자유대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주의예요. 마음껏 긁어 모을 수 있도록 마음껏 쟁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극심하게 차이가 날까요?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것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요, 그 태생이 그 모체가 뭐냐면 자본주의예요, 사실. 근데 이게 나오다 보니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나오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된 것이 지금 현 시대의 자본주의 사회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가 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낳는 모체가 되었습니까? 절제가 없었던 거예요. 절제가. 네. 마음껏 자유롭게 욕심을 발휘했을 뿐이지 그것에 대한 절제가 없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정 자본주의가 된 거예요. 뭐 이제 골치 아프게 뭐 계속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다 필요합니다. 생존, 뭐 아이들을 낳고 또 우리가 번성하고 뭐 먹고 살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그런 게 안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절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욕심이 있었죠. 그 욕심이 생존과 번성에 이바지했어요. 그런데 절제하지 못된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 누구와의 불륜입니까? 바세바의 불륜이에요. 욕심이 절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절제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절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써 모이셔요. 힘써 일하시고 그 자본을 축적하세요. 그러기만 하면 절제가 없는 인생. 그 자본을 여러분들이 힘써 또한 나누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본을 모으는 것도 불의하게 모으면 안 돼요. 크리스천들. 정당하게 의롭게 모아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절제의 삶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심지어 이제 김진홍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선한 일도 절제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한 일도 절제가 필요하다. 근데 그분의 이제 경험담이에요. 옛날에 청계천 빈민촌 시절에 이제 빈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했죠. 그리고 이제 청계천이 개발되면서 저쪽 남양만으로 쫓겨났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또 농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죠. 근데 그때 목사님의 고백에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를 맞은 줄 아세요? 그분이 가정도 돌볼 겨를 없이 빈민들, 농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일을 했는데 가정은 돌보지 않은 거예요. 이혼하셨어요. 첫 번째 부인과. 첫 번째 부인과 아들, 딸이 있는데 그 아내와 이혼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선한 일도 좀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한 일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한 일도. 선한 일도 절제가 필요해. 이번에 캄보디아 이제 조남 국제학교 이제 졸업식이 있어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제 서구 성남동에 이제 복된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참여를 하셨어요. 그분이 또 말씀 메시지도 전하고 그분 교회에서 많이 도우세요. 물질적으로도 많이 돕고 인적 자원도 많이 보내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연세도 지금 거의 70 가까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 이제 설교하시도록 하고 많이 이렇게 우대해드리고. 근데 그분을 가만히 제가 이제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했는데 이 좋은 일도 철저히 절제하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 이제 그 연세와 그분의 어떤 그 위치에서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드린다면 이제 오후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져요. 오후 이제 한 6시, 7시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지는데 숙소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식사를 같이 했는데 식사를 하고 나면 6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많이 남죠. 근데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숙소에 들어가서 그만큼 쉬고 좀 움직이겠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제가 뭘 느꼈느냐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연세에 마구잡이로 막 돌아다니시면 체력의 한계를 느끼거든요. 자 보세요. 6시에 공식적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집니다. 7시에 이제 또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근데 그 어간에 뭐 식사를 하고 나면 뭐 1시 뭐 반이나 2시쯤 되거든요. 근데 한 4시간 정도 막 뭐 여행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막 활동을 하게 되면 뭐에 지장이 생길까요? 공식적 프로그램에 지장이 생기거든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예전에는 저 같으면 어떻게 했느냐면 그냥 이 남은 시간에 빨빨거리고 막 돌아다니는 것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이 시간에 쉬시더라고요. 쉰다는 것이 결국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쉬시고 그 다음에 충전된 그 몸으로 이 공식적 프로그램을 감당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분의 연세도 있고 그분의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다. 철저히 자기를 관리하시더라고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관리. 근데 이것도 하나의 절제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저는 아내와 좀 어느 정도 좀 합의가 된 내용이 있어요. 네.
합의가 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밖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집으로 딱 들어가면 한번 여쭤볼까요? 제가 밖에서 딱 사역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뭐 할 것 같으세요? 네? 뭐 한다고? 근데 저기서 지금 이상한 소리 들렸어요. 뭐 한다고요? 아, 쉰다는 말 하지 말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근데 이게 자기 관리 절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데 아내한테도 양해를 구한 부분이에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외부에서 사역을 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 저는 일단 쉬어요. 왜 그러냐면 최고적으로 피곤해요, 제가. 그리고 신경이 아주 예민한 상태가 돼요. 근데 그 상태로 활동을 하게 되면 짜증만 내게 돼요. 신경질만 내고. 그래서 뭐 하느냐? 일단 30분이건 1시간이건 쉬어요. 근데 어떤 때는 아내가 너무 계속 쉬고 너무 많이 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 근데 아내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부분이에요. 여보, 너 타지. 나 건드리지 마. 그리고 쉬어요, 무조건. 그 쉬는 것도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침대에 누워있다든지 아니면 책상에 앉아있다든지 그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충전이 된 다음에는 나와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 너무 이게 힘들고 어려우면 그 시간이 조금 길어질 뿐이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것도 절제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절제. 우리 인생 속에는 이런 절제가 필요해요. 무조건 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네, 고스톱들 많이 치시는 거예요. 고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스톱도 있어야 돼요. 그 절제예요, 절제. 그래서 고만 있고 스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해요? 고만 있고 스톱이 없으면. 이게 선한 일에도 이게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만 있고 스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또 좀 묻히지 말고 좀 그냥 얘기해라. 고만 있고 스톱이 없으면 뭐냐면 그걸 과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로. 우리 한국 남성들 40, 50대 과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어제 아버지 학교 강의를 갔는데 어떤 형제는 2시까지 일을 하고 이제 새벽 2시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잠깐 한 2-3시간 자고 또 나가서 이러는 형제 그 형제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말 초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쎄 빠지게 일하는 그런 중년의 남성들, 중년 아니더라도 이 사회 초년생들도 얼마나 밑바닥부터 박박힙니까? 근데 좀처럼 이게 쉴 시간도 없고 사실 완전히 그렇게 돌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는 이 절제가 필요하다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세요. 절제가. 여러분 욕심에 대해서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선한 일에도 여러분들이 절제의 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을 보니 다 못하겠고 자, 몇 분입니까 지금? 지금 몇 분이에요? 공식적으로 보실 시간. 근데 저 시기가 잘 안 보여. 50분이에요? 뭐까지 했죠? 절제하지 못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저들의 인생의 잡초, 죄의 잡초가 무성히 자랄 때 하나님이 책망을 통해서 잡초 자라고 있다. 뽑으라 하실 때 역정내지 말게 하시고 기분 나빠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언짢아하며 거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잡초 뽑으라 하실 때 주님 잡초가 있었네요. 인정하고 자복함으로 제거해 주시는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밭에 인생밭에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 자라게 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 축복의 하나님의 밭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인생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또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훈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의 온전히 받게 하시고 또한 책망을 통하여서 주의 잡초를 제거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받아 하나님 저희들 인생의 잡초를 제거하여 죄의 뿌리를 제거하고 죄의 하나님 세력을 제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 저희들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주님의 알곡의 자라 하나님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빛이 없어도 환하게 바라보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빈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으리라.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시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여.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시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여.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버지 하나님, 교훈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고 책망을 통하여 저희들 안에 자라고 있는 죄의 잡초를 제거하라 명령하시는데, 하나님 주의 교훈을 통해서 좋은 말씀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책망을 통하여 지적하시는 이 죄의 잡초를 제거하여 저희들의 마음밭, 저희들의 인생밭을 깨끗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듣고 계시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복락을 허락하시고 또한 11조 구분하여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더욱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허락하시어 주의 나라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정들마다 믿음의 명가의 반열에 서서 위대한 신앙의 아름다운 형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대대로 이어지고 계승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많은 아파하고 깨어지는 가정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그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의 가정을 소송케 하며 살리고 새롭게 하는 일에 저희들의 가정이 저희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잡초가 무성한 그런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알곡이 무성하게 자라는 주님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훈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알곡이 심겨지고 자라게 하시고 주의 책망을 잘 받아 죄의 잡초가 제거되어지는 깨끗한 주님의 제단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겐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사역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로 하여금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시어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사 함께 힘있게 그 일을 수행하는 그런 행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위험천만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불담이 되어 주시옵고 둘러진 저 보호해 주시어서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아이들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위에 하늘의 평강을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그 달려갈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이 되어 주시옵고 지혜가 되어 주시옵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한 그 시점까지 함께 우리가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제단을 섬긴 손길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원하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경을 하나님 뛰어넘어 사회를 지역사회를 복되게 하고 지역사회를 참으로 유익되게 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받으시고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주일 한날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바랍니다. 이 주일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으로 일주일을 또한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승리하며 살다가 다시 승전거를 울리며 다음 주에 함께 만나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멘토링 모임 오늘 재직회의에 있도록 하고요. 추석 명절이 목금토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 그 기간은 새벽 기도회가 없고요. 금요 기도회도 이날은 없습니다. 가족 간에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을 가져주시고요. 주일 예배는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있으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좋은나무 국제학교 우리 기숙사 동안공을 위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잘 순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합심 기도가 바로 이 땅에서 매고 풀고 그래서 하늘에서 풀고 매는 그런 천국의 열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또 부족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또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적인 그런 기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또한 병으로 인하여서 병마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공경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신음하고 부르짖는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건지시는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 앞에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연약한 지체들, 아버지 부족한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병마와 싸우는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공경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그 능력의 발을 펼치시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저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를 올리온즉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또한 오른손을 들어 여러분들의 가슴에 올리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공경 중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경제적 문제, 인생의 여러가지 곤란 속에서 주님 앞에 신음하며 부르짖는 심령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며 부르짖는 그 영혼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허공을 치는 간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시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간곡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또한 하나님의 그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밭으로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아버지의 귀한 건족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별터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변호사님 잘 지내죠? 아저씨 어디 변호사님 왔어? 저기 어디? 와. 왜? 좀 지나는데 뭐 그래 설치인데? 나? 어이 안녕하십니까.